다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을 또 좀 묵상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계시고 부족한 종, 미련한 종과 함께 계시고 무익한 종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조금 해석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책을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읽고 깨닫고 또 몇 마디 해석하며 듣고 마음에 새기고 또 믿고 그 말씀의 은혜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0장 말씀 같이 보십시다.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 10장에는 이제 두 재앙이 8번째, 9번째인가요? 두 재앙이 있고 이제 다음 시간 11장에는 마지막 우리가 장자 재앙 하나가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지난 시간에 쓴 거 있죠. 메뚜기 재앙, 흑암재앙 그리고 장자재앙 10가지 재앙의 내용이 출애굽기의 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게 내가 바로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한다 이런 면역이 또 나왔는데 출애굽기에 이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혹은 완강케 하신다는 표현이 아마 9번인가 나오죠. 9번쯤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9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신다. 4장 21절, 7장 3절, 9장 12절, 10장 20절, 27절, 11장에 또 10절, 14장에도 4절, 8절, 17절까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다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전부 9번, 제가 보니까 9번 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보이시는 그런 말씀이죠. 악한 자의 악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섭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 관계는 신비해서 책임을 하나님이 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나 악인의 악까지도 다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하신 목적은 그의 표징, 하나님의 표징,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표징이란 말이 표라는 말인데 표 혹은 표적, 하나님의 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역사하신다는 표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는 것이 표입니다. 그래서 그들, 하나님의 표를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그렇게 돼 있고 또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구나 하는 그런 표가 되고, 기적이라는 것은, 그래서 기적은 표적이라고 불리우고 표가라는 말입니다. 표가 되고, 그리고 이 표가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도 분명한 전할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내용이니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큰 죄, 죄 중에 큰 죄요. 그것이 바로 불경건의 죄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거기에서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알고 조금 아니까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오해도 나와 있겠죠.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를 수 있겠죠. 따르겠죠. 따라야 되겠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크게 다르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또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물론 그런 체험, 물론 체험도 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이런 모든 사실, 역사적 사실들, 이스라엘의 체험, 모세 시대의 체험을 통해서, 물론 지금 성경은 그 체험뿐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요 부분, 출애굽기 10장의 부분은 그 체험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 체험을 통해서, 또 그 전후에 10가지 재앙이라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강팍한 교만한 바로와 애굽을 이렇게 징벌하셨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보호하셨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자녀들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바로 섬겨야 된다.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너는 뭐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대신에 너의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 우리 어려운 말로 절대 가치가 뭐냐? 너는 무엇을 가장 크게 절대적인 가치로 생각하고 사느냐? 여전히 돈이냐? 여전히 세상적인 출세냐? 세상의 육신의 재미냐? 쾌락이냐? 그것이 절대 가치냐? 그것이 너에게 큰 가치냐?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이구나.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가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이 드려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것을 말씀했고, 그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영생이고, 그것이 참 구원이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가 죄인인 것도 깨닫고, 구주 예수님도 깨닫고,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과 영생이고, 그것이 현세와 내세의 복이 된다. 내세의 복은, 영생은 이미 복이고 천국의 복이고, 그 다음에 현세에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목자 없는 삶이 아니고 주인 없는 삶이 아니고 우리를 지도하는 자 없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어려울 때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땅 위에 사니까 땅 위에서도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되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보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아마
가짜 하나님, 죽은 하나님일지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이다.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가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물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고난도 각오하고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복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신다고 하신 말씀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자가 몸에 건강을 주시고 또 몸이 좀 아파도 다시 회복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장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의식주의 필요를 주께서 주신다는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바로 그런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으로 충만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한테 복도 안 준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사는 그 자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제게 혹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게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겸손히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죠.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시련과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많지만은 그 모든 문제들의 중심에는 항상 구원과 성화라고 하는, 우리 이미 예수님 믿었으니까 성화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고난을 주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높으면 겸손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좀 불결하면 깨끗게 하여 주시는 그런 성화라고 하는 그 중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화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현실을 볼 때에 우리 자신의 부족을 많이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겸손하지 못하구나. 아직도 내가 믿음이 참 없구나. 아직도 내가 이 성결치 못한 그런 찌꺼기 같은 것들이 좀 남아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화를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성화를 위해서 내게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을 주신 줄로 그렇게 깨닫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찬송가처럼 만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복은 다른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죠. 아픈 것보다는 건강한 게 복입니다. 돈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지금 땀 흘려 일은 하지만은 돈이 벌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외롭게 사는 것보다는 가정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롭게 사는 것이 복입니까? 매일 아파서 그냥 죽을 것 같은 것이 복입니까? 가난해서 아이고 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지질이 못 산다 그런 말 듣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 어려운 때에도 어떻게 저렇게 굶지 않고 살아가는가? 이렇게 재앙이 많고 전염병이 많은데도 아직도 저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가? 저 가정은 어떻게 저렇게 별로 외적으로는 뭐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도 행복스럽게 보이는가? 그런 것이 다 복입니다. 복의 요소입니다. 복의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약속하신 줄을 믿습니다. 3절 보십시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아론은 항상 전했고 지금도 전하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바로는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사람이 겸손하면 하나님 말씀 듣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면서 아멘,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건 내가 다 아는데 그 정도는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이 몇 년인데 그 얘기 내가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런데 내 생각은 따로 있다고 그런 교만한 말을 하는 것이죠. 성경 다 안다는 사람 참 교만한 사람일 수 있죠. 지금 성경은 진짜 다 아는 것은 다 지키지 못한 자들이 다 한다고 큰 소리 하는 것이겠죠. 목사라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의 부족을 느끼고 하나님이여 부족하고 부족합니다고 늘 자신을 성찰하고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목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바로는 마음이 아주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코웃음칩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보내느냐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지금 계속 재앙 때마다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지킬 마음, 순종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느 때까지 지금 언제까지 지금 몇 개의 재앙을 벌써 다 줬는데 내가 끝까지 정말 그렇게 고집 부리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바로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고 또 세상 사람들은 물론 말할 것도 없겠지만 세상 사람들 보고 하나님 얘기하면은 코웃음치고 바로가 트겠지. 내가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하나님 믿느냐 그러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은 좀 두고라도 교회에 드나드는 교회의 뜰을 밟고 있는 교회의 예배당에 이 긴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가짐이 겸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겸비한 마음가짐이 있는지 겸비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한 자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습니다. 4절 보십시다.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을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비와 내 조상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불순종, 교만과 불순종에 대한 징벌로 메뚜기 재앙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입니다. 바로의 교만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인 메뚜기 재앙입니다. 7절 보시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 혹은 우리의 올무, 함정 혹은 올무가 되리이까. 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자, 애굽 왕 바로보다 그의 신하들의 마음속에 먼저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애굽이 거의 망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깨달아졌죠. 그러나 왕은 아직도 애굽 천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참 걱정이지요. 신하들은 지금 애굽이 다 망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재앙을 이만큼 당해서 지금 온 애굽에 어려움이 있고 또 모든 백성들이 지금 못 살겠다고 여기 이렇게 하다가 우리 다 죽는 거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러게 하겠죠. 벌써 지금 재앙 내리면서 그들이 가축들이 다 죽고 사람들도 많이 죽고 종들도 죽고 지금 그런 전염병들이 온데 창궐하고 그런 거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먼저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말하기를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8절 봅시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남녀노소와 남자나 여자나 또 어른이나 나이든 사람이나 어린 우리의 자녀들이나 다 우리가 데리고 또 우양까지, 소나 양까지 다 데리고 우리가 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어린아이들도 다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과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인질이죠, 인질. 자녀들을 인질 삼아서 요새 공산국가들처럼 러시아나 이런 국가들처럼 북한도 그러겠죠. 어디 나가면 자녀들은 다 인질로 잡아두듯이 잡아두고 갔다 오라고 가서 안 올까봐, 그들이 외국으로 망명할까봐 그렇게 하듯이 그들이 나가서 섬긴다니까 갔다 오는데 다 가지는 말고 좀 여기에 붙들어 두려고 자녀들은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우양은 두고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바로의 또 하나의 타협안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신자들도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남자들이나 몇 사람들은 대표로, 가정의 대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집에서 텔레비 보고 놀고 있어라. 집에서. 학원 가야지. 학원도 가야지. 공부도 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서 취직하고 돈 벌어야 되지. 학원도 가고, 그리고 또 집에서 텔레비 보고 놀고 있고, 그래라 우리가 예배당 갔다 온다. 그렇게 하고 갔다 오는 집안은 없는지. 대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다르지.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우양까지 우리의 온 전폭을, 지난번에 생각한 헌신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명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요구하시고 요청하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명령과 달랐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그 바로의 타협한 바로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1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애굽에 동풍이 아주 강하게 불어오니까 그 광야에 애굽의 동쪽은 신의 광야 같은 그런 광야일 것 같은데, 그 광야에서 또 그 광야 더 저쪽으로 가면은 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큰 그런 광야가 있기도 하지만은 그 광야에서, 그래서 메뚜기 떼가 다 애굽으로 그 동풍에 강한 바람에 몰려왔습니다.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혹은 사방에 머물매, 메뚜기 떼가 와서 엄청 무섭습니다. 메뚜기도 한두 개 있으면은 귀엽기도 하고 애기들이 가서 잡기도 하고, 또 시골에서는 잡아서 메뚜기도 구워 먹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메뚜기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이게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마리가 때로 몰려오면 보통 겁날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죽일 수도 없고, 저거는 때려서 죽일 수도 없고, 약을 뿌릴 수도 없고, 이게 막 몰려오는 메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라.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참 이 바람도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죠. 일기예보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그런 상황, 구름이 이렇게 이동하는 상황, 그런 기압의 상황 이런 것도 파악해서 그냥 예측하는 정도지, 그것이 왜 그렇게 갑자기 기압이 변화가 일어나고 또 어떻게 무슨 북쪽에서 찬 기운이 어떻게 내려오고 또 어떻게 이렇게 바람이 막 생기고 그런 거는 잘 모르겠죠. 현상만 그저 이렇게 예보하는 것이지, 기후의 변화나 이 바람의 모든 이 바람이 생기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오늘날도 우리가 깨달아지죠. 문명 국가라도 폭설이나 폭우나 폭풍 등의 자연재해를 막지 못하는 것은 그런 까닭이죠. 그래서 이 메뚜기가, 놀라운 메뚜기가 와서 큰 애굽 전역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을 먹어버려서 남은 것이 없게 다 먹어버리는 무서운 그런 재앙이 왔습니다. 16절 봅시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이번에는 강렬한 또 서쪽에, 아까는 동쪽에 바람이 불어서 광야에 그런 모든 메뚜기 떼들을 다 불러오셨는데, 이번에는 강렬한 서풍이 서쪽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메뚜기를 홍해 바닷속에다가 다 몰아넣었습니다.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참 쉽게도 역사하십니다. 신기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9번째 재앙이죠.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장. 3일 동안 온 애굽 천지가 캄캄해서 사람이 서로 볼 수 없고 또 그 처소에서 일어나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캄캄함이 임하였다. 참 놀라운 그런 일이고, 그러나 신기하게도 애굽 사람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고센 땅에서는 빛이 있었다. 애굽 땅과 고센 땅을 구별하였습니다. 24절 보십시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이제 어린 것까지도, 어린 자녀들도 허락을 했어요. 여자들과 자녀들을 허락을 한 셈이죠. 그리고 양과 소는 내버려 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자, 바로의 마지막 타협안과 같은 것이죠. 재물은 두고 사람들만 가거라. 재물은 두고 사람들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거라.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소유물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마지막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바로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 복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하지 않고 화를 냅니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말라. 보는 날에는 너희 죽는다.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다시 왕을 볼 것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떠나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을 통해 자신을 증거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이고 행복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곧 불행이고 죽음이고 파멸이다. 하나님을 증거하셨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 또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교훈하기 위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 바로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야 되고 우리의 태에서 난 자녀들, 우리의 몸에서 난 자녀들, 우리의 이 사회라는 것은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까? 부모가 있어서 자녀가 있고 부모는 있고 자녀가 없으면은 그래도 사회는 망합니다. 망해버리죠. 부모가 없고 자녀가 있는 법도 없고, 근데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러니까 부모도 하나님 바로 섬기고 자녀들도 하나님 바로 섬기게 하고 그것이 정로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하여 증거해 하셨다. 자신을 증거하셨다.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이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죄만 짓다가 지옥 간 그런 자가 아니죠. 그런 자가 아니고 하나님 바로 알고 구원 얻은 자이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더 알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증거하고 더 증거해서 하나님 알고 영생에 이르러야 될 것이다. 하나님 모르면 멸망이다. 세상 것 다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 것이 지금 부족하다고 너무 낭망할 것이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바로 믿고 믿음으로 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는다. 믿어야 된다. 믿고 하나님 바로 믿고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이 이 고난이 성화를 얼마나 이루는 일이 되었는가. 자기 성찰을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자는 바로처럼 마음이 교만하고 완고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대적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겸손하게 되고 아멘으로 하나님 믿고 순종하게 될 것이다. 바로는 교만하고 겸비치 않아서 네가 이제까지 어느 때까지 겸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안 믿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렇죠? 교만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서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여 우리가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 오후에도 여기에 앉아 계신 것인 줄 압니다. 몸만 나와 있고 마음은 없는 사람은 없겠지요.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섬기며 순종하게 됩니다. 바로처럼 마음이 높고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겸비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셋째로 바로의 타협안들이 계속 남정만 가라, 남정만 가라. 그 다음에 아이들만 가라, 우양은 가지 말아라. 남정만 가라 할 때는 여인들도 안 되고 애들도 안 되고 우양도 안 된다. 남자들만 가서 예배 드리고 오거라. 그렇게. 또 우양은 안 되고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애들까지는 된다. 애들까지는 된다. 근데 우양은 안 된다. 하나님 믿고 우리가 섬기는데도 비슷하지 않는가 싶어요. 가정에서 대표로 아무개만 예수 믿는 것입니까? 예수는 대표로 믿습니까? 또 예수는 나중에 지금 하나님의 뜻은 나와 나의 자녀와 나의 모든 소유 전체를 가지고 내 생명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다 속누리째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살다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참 교회죠. 교회는 이런 가정이 참으로 헌신된 주님을 믿고 헌신된 가정이 모여서 335 모여서
참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합정동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합정동 교회의 구성원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대표자만 여기에 나와가지고 몇 사람 대표로 예배 드리는 것은 참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그것은 기형적 교회의 모습이고, 참 교회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온 가족이 우리와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다 바쳐져서 주께서 필요로 하시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이 한 목숨을, 또 내 자녀들이, 또 우리의 모든 소유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즐거이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죠. 진정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바로는 그거를 지금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협하듯이 그건 아니다. 요까지 아니고 너무 극단으로 가지 말고, 너무 과하게 가지 말고 요까지만 해라. 요까지만 해라. 너무 예수를 그렇게 믿어도 너무 지나치게 극단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하죠. 이 바로의 말은. 그러나 이 바로야, 그게 극단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헌신이다. 하나님의 뜻은 나와 내 자녀들과 나의 소유와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고 살라고 주님은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는데 너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요구하시고 가르치신 것이다. 이 바로야, 네 말이 틀렸다. 너는 타협하여. 모세는 단칼에 거절해요. 아니, 화내고 너 다시 나보면 죽는다. 그래, 내가 다시 볼 일 없습니다. 내가 갑니다. 그리고 단호히 거절하고 나와버립니다. 이제 장자재앙 하나 남아서, 장자재앙 때는 바로가 자기 맏아들이 죽을 때, 맏아들이 죽어서 장례 치르고 맏아들이 죽는 것을 볼 때 그때 항복하고, 아이고 잘못했구나. 이제는 다 가라. 너희가 알아서 너희가 가라. 다 가라. 여자도 가고 아이도 가고 우양도 가고 다 너희들이 가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하라. 완전 순종하라고 항복할 것입니다만은, 지금은 타협한 이거는 안 된다. 요까지만 해라. 예수를 믿어도 적당하게 믿어라.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과 흡사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의 타협안처럼 하나님을 적당하게 믿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고, 우리와 우리의 온 가족들이,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며 주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으며 우리의 이 벌레와 같은 자를 위하여 주께서 성체를 찢으셨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온 전폭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쳐야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또 그렇게 인정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많은 부족과 연약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